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겸손한 마음 갖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다시 한번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져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거룩한 주의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신 주님을 향하여 나의 구원자여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고백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정의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정의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이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아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정결하게 살며 가진 것이 적어도 이웃과 나누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행복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야. 눈물 날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야. 눈물 날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행복 가지고 나의 남은 생에 주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우리 주를 섬기는 것에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사랑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길 것이야.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매우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로 주의 은혜를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를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아멘. 우리가 항상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왜 죽임당하신 어린 양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온 족속과 나라 백성과 나라가 울려서 우리를 비로소서 하나님께 드리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의 인권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다시 한번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당하신 어린 양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주님 당하신 어린 양 그릇가지에 빛나리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감당하신 마지막으로 주님 당하신 어린 양 주님 당하신 어린 양 그릇가지에 빛나리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감당하신 어린 양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을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가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하나님이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만져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아니한 것 못한 것 깨달아짐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셔서 이 아침 예배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기에 기쁨이 되는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이 감사와 축복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주의 날 이렇게 좋은 일기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고했고 노력했고 애를 썼지만 되돌아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가진 것도, 또 이렇게 건강을 가진 것도, 또 믿음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깨달아 감사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연락하여 주옵시며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 되게 하시고 형통한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우간다에서도 주님 아버지 고아원에서 지내는 아이들을 기억하고 저들에게 작은 사랑을 드리고자 드리는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저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 공급할 수 있는 일에 쓰임받는 물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간다라는 주님 아버지 낙후된 나라에 하나님 고아라는 형편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외면하지 않고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밝고 밝게 성장하는 아이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는 하나님 아이들 다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잘 되게 하옵소서. 더 많은 것을 드려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아버지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반석교회 작은 교회 적은 무리가 모여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누고자 하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음 가지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와 예물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할렐루야. 우리 우간다에 있는 아이들도 God is good이라고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우간다에 있는 아이들이 고백하는 것 우리 한 가지부터 고백할까요? God is able. 아멘. God is able. 아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원장님과 함께 10년 동안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은 믿음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God is able.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같이 한번 축복합시다. 시작.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입니다.
손현수 권사님 형부와 언니는 잘 오셨습니다. 복 있는 분들입니다. 아멘. 네, 오자마자 멘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You are a blessed person. You are a blessed person, brother Bill. Amen.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한다는 거예요. 복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스라엘, blessed are you, Israel.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다. 성경은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행복, 이 신명기서에 나오는 행복이라는 말과 오늘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할 때 이 복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시레라는 말인데요. 원래 복이라는 뜻은 바라크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 복과 같은 개념이에요. 즉 선물로 주어지는 복, 바라크란 말인데 오늘 시편 1편에 쓰여져 있는 말씀 복은 아슈레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라 복된 상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선물 이런 것보다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따르는 복된 어떤 그 상태, 다른 말로 말해서 소유나 어떤 행함이 아닌 소속을 의미하고 즉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성립되는 그 모습, 그것을 아시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다시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축복합시다. 시작. 누가 히브리어로 했어요. 아슈레.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참된 복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시편 1편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까지 시편 30편째를 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편 30편까지 쭉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서 말씀을 정할까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한번 전체를 가지고 다 말씀을 정해보려고 막 애를 썼는데 시편 30편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 1편으로 잡았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시편 1편은 앞으로 펼쳐질 150편에 대해 함축적으로 전체를 통틀어서 시편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하는 게 시편 1편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잘 묵상하면 150편에 관한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무난히 잘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과학자가 계신데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참 특이한 사람들이래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요 나이에 상관없이 한 손에는 시집을 한 손에는 수학책을 들고 있대요. 과학자 눈에 비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시집. 여러분 시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시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 싫어하는 분은 없어요, 그렇죠? 저도 시를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집을 한 권씩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늘 시집을 보는 사람들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수학책을 그렇게 본다네요. 나이 든 사람들도 치매 예방을 위해서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젊었을 때 공부할 때 그때는 왜 이해가 안 됐는지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아주 그냥 무슨 대놓고 수학 정복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애들한테 창피 안 당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하는 수학 열공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한 분들의 특징이라고 그래요. 근데 시편이 그런 것 같아요. 시편. 그래서 우리 반석교 성도들은 매일 시를 읽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상당히 교양 있는 분들이에요. 아멘.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이제 관심 있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게 뭐냐면 치매를 예방하라. 치매 예방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치매 예방법에 딱 나올 게 뭐냐면 하루에 10분은 책을 읽어라 그러는 거예요. 10분은 책을 읽어라. 여러분 10분 책 읽지 않으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루에 10분 책 읽지 않으시는 분. 우리 반석교 성도님들은 매일 성경을 3장씩 읽기 때문에 미니멈 15분은 성경을 읽어요. 아멘. 이 하나님이요 치매 안 걸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주신 은혜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읽지 않으시는 분들 읽으세요. 아멘. 저는 목사라서 성경을 읽으면 책 읽는다는 느낌이 안 들어서 제가 지하실에 내려가지고 무슨 책을 볼까 하다가 어린이 삼국지를 봤어요. 그래서 어린이 삼국지를 제 책상에 놓고 약간 생각이 복잡하면 얼른 펴가지고 어린이 삼국지를 쭉 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치매 예방하려고. 여러분 시편을 읽으시면서 많이 음미하세요. 시편의 깊이와 높이. 여러분 혹시 시편을 읽다가 자꾸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여러분 유튜브에 가서 시편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치고 이 뜻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유튜브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유튜브가 은혜가 되면 거기서 멈추고 만약에 유튜브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그럼 제가 그 유튜브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에게 도움되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편을 우리 150편 제가 보니까 거의 한 달 넘게 우리가 시편을 읽게 돼요. 그러니까 이번 6월달 거의 7월 초까지 우리가 시편을 읽게 되는 거예요. 여름에 들어가는 이때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시로 인도하셔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아멘. 시를 읽는 동안에 모든 시름이 떠나갈지어다. 시편을 읽는 동안에 소망이 넘칠지어다. 시편을 읽는 동안에 내 마음에 사랑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실하게 성경을 특히 시편을 읽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1편의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복 있는 사람은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삽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란 얘기는 악한 생각이에요. 악한 생각. 여러분 생각 중에 악한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도 생각이 들었다. 에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우리 박미숙 권사님 빼고 다 있을 것 같아요. 박미숙 권사님 없죠? 있어요. 있지요. 그래서 성경이 의인이 없다니 아무도 없다니까. 그래요. 악한 생각에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조심하라. 생각을 조심하라. 그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이것은 인생의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말라. 그래서 우리 삶의 방향을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내가 뭔가 이렇게 치우치고 있다라는 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요즘 막 치우치고 뭔가 막 치우치는 거 있지 않아요? 막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이게 한도 없이 막 미워져가지고 막 엄청난 생각으로 막 치달을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세상에 돈 버는 재미에 빠지면 그냥 온통 다 사람이 뭐로 보여요? 돈거리로 보이잖아요. 돈거리로. 그래서 판단의 기준을 뭐로 보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나 안 되나? 이거 가지고 따지잖아요. 그래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는 말 합니다.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 즉 우리가 어떤 곳에 머물고 있느냐.
그 머무는 곳에 오만한 것은 자리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제가 이렇게 선교를 준비하다가 요즘 우리 중복이 됐잖아요. 대한민국의 선거철이잖아요. 선거인데 지금 유력한 후보가 3명이더라고요. 3분인데 요 3분을 제가 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이렇게 비춰서 생각해 보니까요. 악인의 꾀를 쫓다가 지금 낭패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죠? 잘 몰라요? 예, 젊은 후보 있잖아요. 예, 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후보가 대답할 시간은 10초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다 대고 막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대통령 후보로서는 정말 국민 앞에 아무리 상대가 뭐였다 하더라도 자기 입으로 담기 어려운 얘기를 한 거예요. 뭐죠? 상대를 확 잡아볼 그 악한 꾀란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자기한테 지금 이익이 돼요. 지금 손해가 되고 있어요. 손해가 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사람을 그냥 정계에서 퇴출시켜라라는 지금 여론이 지금 한참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다가 낭패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죄인의 길에서 갈팡질팡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탄핵된 대통령이 또 편지를 보냈다며요. 누구를 좀 지원해달라고 편지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그 지원을 한 후보가 속해 있는 당이 제발 좀 조용히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주 그냥 받자니 부담되고 안 받자니 또 그렇고 아주 이게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좀 재미난 게 불법으로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국민들의 잡아 죽일 사람들 리스트가 쫙 1,500명이 있는 그런 사람이 속해 있는 당이 지금도 거의 30% 넘는 지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그죠? 죄인의 길이면은 돌아서야지. 근데 갈팡질팡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 지지하는 세력, 뒤에 있는 돈의 세력. 이것 때문에 죄인의 길에서 갈팡질팡하는 후보도 있더라고요. 또 한 후보를 보니까 이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을까봐 온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통령 되면 독재가 될 것이다. 독재가 될 것이다. 즉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자기 주관대로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몸을 낮춰가지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민 주권 정부가 될 겁니다. 이분은 뭔가 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저는 이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누구를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통령 후보로 나온 3사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도 있고 죄인에게서 갈팡질팡하고 이 사람은 잘못하면 교만해지면 진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주의하라. 아멘. 뭐를 제일 먼저 주의하라고요? 우리의 생각, 악한 생각은 빨리 버리고, 2번째, 죄인의 길, 이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우리는 잘못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늘 설교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 선배 목사님은 오정태 목사님 그래도 강단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선배님, 그러지만 저는 또 얘기해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주님이 아셔요. 그래서 우리는 죄 안 짓는 것처럼 하면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으니 회개라는 게 있는 거예요. 회개.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리라 하지 죄 짓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뭐를 잃어버려요? 천국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회개예요. 회개.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고 또 출발하고 아멘.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우리 오늘 찬양했잖아. 하나님 우리를 또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고 대신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단지 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이것을 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쁨이 되고 묵상의 주제가 되고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 바로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기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여호와를 시편 여러분 한 장 넘겨볼까요? 시편 2편 11절 말씀. 시편 2편의 11절 말씀. 이 성도의 모습을 한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해 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Psalm chapter 2 verse 11. Brother Bill, would you read in English after we read in Korean?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Therefore, you kings, be wise, be warned, you rulers of this earth. Is that right? Chapter 2, verse 11. Yes. Serve the Lord with fear and rejoice and tremble. 아멘. 아멘. Okay, thank you, brother. 자, 우리 성도의 모습이 두 가지나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serve the Lord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그 모습이에요. 뭐로? 경외함으로. 영어로는 fear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두려움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함 참 어려운 단어예요. 두려움과 사랑이 함께 포함된 두려움과 존경이 함께 포함된 그 말이 경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섬기고 또 한 가지는 떨며 즐거워하라. 이 떤다는 얘기는 두려워 떤다는 얘기 아니라 즐거움을 못 견디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떨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댄싱, 춤을 추잖아요. 춤. 하나님을 춤추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노래하며 춤추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전에 우리는 그래도 거의 18분에서 20분 동안 우리 찬양을 해요. 이게 우리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찬양 길게 하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반석교회는 찬양이 별로 안 좋아하면 우리 반석교회 교회 예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좀 염려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처럼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찬양할 때 여러분 몸이 움직일 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막 하나님 앞에서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그 몸을 막 경직시키고 이거는 아직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거 외람된 얘기지만 제가 요즘 찾은 또 치매 예방한 노래를 발견했어요. 그 누구냐면 이름 지금 까먹었네. 잘못된 만남. 김건모. 네.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가사는 슬픈데 곡은 즐거워요. 그래서 가사는 안 들리는데 그냥 워낙 빠르고 템포가 빠르고 즐거워서 제가 마음이 이렇게 다운될 때는요 그 노래를 찾아서 틀어요. 그리고 흔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거 한 2번 듣고 나면 이렇게 업되더라고요. 세상 노래도 이렇게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영혼까지 즐겁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하면서 목사야 네가 이래도 돼? 이러면 제가 2곡만 듣고 바로 우리의 피를 준비하신 하나님 제가 바로 들어가죠. 아무튼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춤추며 즐거워할 수 있는. 왜냐면 여러분 이영표라는 그 국가대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축구를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연습을 많이 한 사람보다 즐겁게 축구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축구를 즐겁게 하게끔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여러분들도 뭐를 즐거워해요? 뭐를 즐거워해요? 뭔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냐면 뭔가 사랑하는 거에 몰두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여러분 데이트 해보셨죠? 데이트할 때 헤어지기 싫잖아요. 저도 데이트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는 통금이 있는 시대였어요. 근데 통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끊어진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헤어졌어요. 사모한테 말하지 마요.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별거 아닌데 사랑하는 사이가 되니까요. 말하는 게 즐거운 거예요. 같이 있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까이 가려고 좀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멀리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뭐를 즐거워하세요? 세상이 즐거워요? 혹시 돈 버는 게 즐거워요? 물론 그것도 즐겁죠. 즐겁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 빠져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에 우리가 즐거움을 가지고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반석교 성도님들은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고 있어요. 왜냐면요, 성경 읽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시편 119편 103절에서 105절인데 여러분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맛있는데 꿀보다 더 달대요. 꿀보다 달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겠죠. 자,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이게 주의 말씀이에요.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내가 미워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주의 법도를 깨닫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지키라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의 법도를 깨달으면서 뭐가 생긴다고요? 명철, understanding, 우리 삶에 대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악한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죄인된 길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겠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명철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즉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을 미워한다. 즉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 발에 비춰주는 등이 있고 내 길에 인생 가는 길에 환히 비춰주는 빛이 뭐가 된다? 주님의 말씀이 된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꿀보다 달다고 고백하는데 그것은 삶의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석의 성도들도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읽으라니까 억지로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 달아요. 성경이 까먹었네. 급하게 그렇게 읽을 때도 있죠. 물론 저도 그래요. 그리고 며칠 막 몰려서 읽기도 하죠. Brother Bill, where you are reading the Bible? Nowadays I don't see you. Where am I? Yeah. I'm in Romans. Romans? That's the study, right?
I'm the Bible reading. 아직 우리 브라더 빌은 maybe the kings somewhere. 요즘 따라오는 스피드가 굉장히 늦어요. 근데 아무튼 우리 성경 읽기를 즐거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든지 즐겁게 하면 이익이 돼요. 할렐루야. 자,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성경에 말하기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해진다라고 말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형통해요.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다 잘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파도가 있기 때문에 잘 될 때가 있으면 안 될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으면 어려울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은 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닥쳐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 고린도전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만약에 그 문제가 우리가 감당해 너무 큰 문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한다? 피할 길을 주신다. 제가 이렇게 추레일 걷는 걸 좋아하는데 추레일을 걷다 보면 요즘 이렇게 비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추레일 걷는데 비가 와가지고 막 물이 꽉 길을 찬 거예요. 그 물이 뭐 보통 찬 게 아니어서 저기를 어떻게 걸어가? 그래가지고 전에는 이렇게 돌아섰거든요.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돌아섰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일부러 이제 좀 군화를 신고 그런 물 있는 데를 걸어가겠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물 있는 데까지 딱 갔더니 그 옆에 새길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새길을 냈어 벌써. 근데 저 멀리서 보면 새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새길이 안 보이니까 저 멀리서 물만 보이니까 에이 돌아가자 하고 돌아갔었는데 요즘 저도 배타랑이 돼가지고 물이 있어도 에이 길이 있겠지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새길이 있더라고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를 보면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지? 근데요 그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무슨 길을 냈다? 새길을 내셨더라. 그래서 이런 말로 세상 사람들 말하죠. 죽으라는 법은 없다. 죽으라는 법은 없다. 그래요. 그 서양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대한민국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인생이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 God is able. 아멘. God is able. 하나님은 하셔요. 하나님은 방법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능력도 갖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트러스트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인물이 요셉이에요. 요셉. 창세기 39장에 요셉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언제 등장하냐면 형한테 팔렸을 때. 그리고 애굽으로 노예를 갔는데 그것도 자기가 노예 집에서 자기가 잘 섬기는 주인한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근데 성경은 그에게 요셉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꼭 비단옷 뿐만 있고 꽃길 걷는 게 다 인생은 다 아니에요. 때로는 그 비단옷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그다음에 팔리우는 그런 엄청난 인생 가운데 일을 만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시고 구원의 방편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읽읍시다. 5절과 6절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의인, 악인 이렇게 비교할 때 악인이 따로 있고 의인이 따로 있고 이렇게 분리하는 것보다는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래서 우리 신학에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이게 의인이라고 표현하시는 거고,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무시하는 사람, 배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악하다, 영어로 또 wicked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지만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여러분 제가 기억이 나는지 모르는데 시편 6편 14절인가요? 시편 6편 14절, 7편 14절. 죄송합니다. 기억 잘못했네요. 예, 보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요? 읽으신 분 중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말한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있어요? 네, 하나님은 계셔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14장인가? 네, 14장 1절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절. 자,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 없도다. 네, 그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면 자만에 가면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부모의 교훈을, 부모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인데, 지혜로운 자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있는데, 인생은 의인의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길이고,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없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악인의 길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길 끝에 의인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앞에 설 수도 없겠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왜냐면요, 우리 기독교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보이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 인생은요, 성경은 강건하면 70, 인생 70, 강건하면 80, 70에서 80이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메일이 툭 떴는데, 시애틀에 계시는 저희 선배 목사님, 윤요한이라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이메일이 떴어요. 향년 87세. 이분이 왜 제가 기억하고 마음이 좀 안타까우냐면, 이분이 평생 30년을요 소련 지역에서 북한 벌목공들에게 선교했다가, 그게 이제 소련이 러시아가 그걸 막으니까 중국으로 넘어와서 탈북자들을 도왔어요. 그래서 평생에 200명의 탈북자를 남한으로 옮겼고, 그다음에 2,000명을 계속해서 선교 헌금으로 도왔던 분으로 우리 교단이 자랑하는 선교하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87세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랬다고 그러네요. 은퇴식 때 81살에 은퇴했다고 그러네요. 81살에 은퇴하시면서 내가 80 넘어 은퇴하지만 저희 북한에 있는 독보들을 생각하면 편히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은퇴하셨는데, 이제 87세에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최근에도 제가 저희 집에 전기가 고칠 일이 있어가지고 사모가 아는 분을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은퇴하신 분인데 정말 건강하셨거든요. 제가 사모 일하는 데서 한번 뵀는데, 딱 봬도 저보다 더 건강해 보이고 뭐 아주 생기가 정말 넘치신 분이어서 제가 속으로, 야, 은퇴라면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이분은 은퇴하고도 전기 기술이 있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분 이렇게
이렇게 고쳐주고 하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좋은 스킬이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오셨는데 막 전화를 걸면서 쩔뚝쩔뚝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지금 이머전시 가야 된대요. 아침에 이머전시 갔다 나왔는데 또 가야 된대. 그러면서 지금 아들하고 전화하고 있는 거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몸에 이상이 생기셔서 병원에 갔다는 거죠.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한 가지가 발견됐는데 심장에서 나오는 대동맥이 확장됐대요. 대동맥이 확장되니까 이 심장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 너무 심장이 한 220 막 올라가니까요. 숨을 못 쉬고 가슴에 통증 때문에 병원을 갔다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심장 확장된 그 동맥을 이제 이렇게 또 쥐어주는 또 시술이 있다네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그랬어요. 그분이 입으로 목사님, 제가 운동을 얼마나 하는 사람인지 자기는 산에서 뛰어다니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이제 나이 드니까 그 과한 운동도 몸에 도움이 안 된대요.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장모님 건강하셨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인생은요, 건강은 내 뜻대로 안 돼요. 결국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건강할 때 거 잘 몰라요. 그죠? 내 뜻대로 살 것 같고 내 계획대로 살 것 같은데 이거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믿으신 마음에. 그래서 우리 건강 문제도 겸손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보고 깨달았어요. 저도 운동하면 둘째 가면 서러운 사람인데 하나님, 저도 주제를 알고 제가 산에서 출해서 안 뛸게요. 걸을게요. 하나님의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출해서 뛰어다녔거든요. 하나님, 저도 이제 걸어 다닐게요. 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우리 욕심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내 뜻대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항상 악한 꾀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가 우리를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 넘어지는 인생을 가도록. 그래서 우리는요, 거기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얻는 지혜와 명철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시로 마치겠습니다. 두 시를 제가 썼는데요. 정호승 시인의 제목,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절망 중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눈물 속에도 기도할 수 있으며 아무것도 없는 빈손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시인 이혜인 수녀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바람 불어 흔들려도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마음 흔들리지 않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도 맑은 눈을 지켜가는 복 있는 사람 되고 싶다. 남의 허물 감싸주고 자신의 부족함은 기꺼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우리 반석기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